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고 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알고 있는 대로 살거든요. 또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것을 삶에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서울로 전학하기 전까지는 시골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야말로 시골 깡촌이죠. 남들은 출세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출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로 온 게. 그래서 시골에서 자라났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시골의 환경인 거죠. 특별히 늘 기억에 남는 게 아침만 되면 이장님께서 마을회관에서 방송을 트셨어요. 노래를. 국가에서 아마 그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는가 봅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곡이 있는데 잘 살아보세 하고 새마을 노래입니다. 새마을 노래. 주구장창 얼마나 아주 많이 트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하루를 또 시작하고 이렇게 또 듣고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노래 중에요,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금수나 강산 어여쁜 나라 한마음 갖고 가며 알뜰한 살림 재미도 절로 부귀영화 우리 것이라.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기억나시죠? 저보다 연배가 다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한 소절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이거 얼마나 들었으면 그럼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이게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잘 사는 거 참 중요하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행복인가 보다. 전혀 의문점이나 또 다른 이상하다는 생각 전혀 없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인생을 살아온 거죠. 더구나 그 당시에 교회들이 전하는 이 복음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되어진다. 그 의미가 이제 어떤 거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인생이 잘 산다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죽어서도 잘 사는 이런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었어요. 아무튼 이런 목표 덕분인지 우리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살게 됐잖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유한 삶이 되어졌죠. 예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죠? 저는 저희 집에 정말 잘 산다. 다시 표현합니다. 정말 부유하다. 이 느낌을 정말 생생하게 받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신발장에 발을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신발을 벗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저는 제 신발이 있나 찾아봐요. 하나도 없어요. 다 애들하고 지 엄마 거예요. 슬리퍼부터 시작해서 이게 한두 개씩은 내놓는 거예요. 이야, 예전에는 검은 고무신 하나 진짜 누가 신을까 봐서 이렇게, 그죠? 근데 그거 모습 보면서 첫 번째, 신발 정리도 안 하는 이것들. 이 생각 하나. 또 하나는 최소한 2개씩은 나와 있네? 이 생각이잖아요. 이게 우리 부유하게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코로나19, 물론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거 보십시오. 이만한 나라 정말 부유하게 사는 나라 된 겁니다. 근데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달려왔어요. 열심히 잘 살아보기 위해서. 잘 살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이걸 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잘 살아보세요입니다. 더 부유하게, 더 잘 살아보세요. 이 생각에 맞춰져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원은 끝이 없죠. 만족이 끝이 없어요. 뭐 동네에서 요즘 뭐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 노래가 나오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울리는 노래가 있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게 뭘로 드러나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하고 딱 만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딱 만나니까 이게 이제 만족함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부유하다는데,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을 자살공화국이라고 그래요. 부유하게 되었는데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내 삶이 너무 우울하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하나 해결되면 진짜 잘 사는 거다라는 목표로 달려왔는데,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우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지금도 놓치지 않는, 이런 무슨 불명예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누구냐?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자, 우리 젊은 아이들은 대한민국을 표현해서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지옥 같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이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허리띠 졸라 매면서 아이들 어떻게 해서든 공부시켜서, 그죠? 그 공부에 관한 한, 왜냐하면 어떤 길이 없으니까 내 아이들만큼은 교육시켜서 좀 잘 사는 이 인생을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옥 같대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자신의 삶이.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어떤 단추가 잘못 채워진 걸까요? 잘 살아보는 거, 부유하게 사는 거,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뭐가 빠졌다고요? 왜 잘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왜 부유해야 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거를 말을 안 해주는 거죠. 저희 때 많이 들었던 부모님들부터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이게 다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죠? 오로지 자기를 위한. 왜 내가 그러면 내가 좀 잘 못 살기 위해서 공부 안 해도 되네, 이 결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던 거죠. 왜 잘 살아야 되는지, 왜 부유해야 되는지 말해주지도 가르치지도 않아서, 그것이 우리의 끝없는 탐욕과 만나서 우리 인생에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죠? 그 삶이 잘 사는 삶인 줄 착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인생을 사는 거 보면 자기 인생을, 자기에게 뭔가가 오면, 또 자기에게 주어지면 이걸 다 자기가 종착역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차나 이 전철은 종착역에서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달란트, 재능, 부, 또 어떤 것들, 이것들이 내게 오면 딱 종착역이 돼버려요. 인간의 탐욕이 딱 종착역으로 만들어요. 사람은 그때부터 망가집니다. 인간의 탐욕이 그때부터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이 여러분 간이역이 되셔야 돼요. 간이역. 간이역이 뭡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간이역 하면 기억나시죠? 5분 10분의 짧은 동안 정차 있는 동안 뛰어내려가서 국수 먹고,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후다다닥 먹고 그냥 놓치면 큰일 나거든요. 간이역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에 내게 주어진 부, 내게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것들이 여러분 간이역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 머물러서 내 것, 나의 것, 오직 나, 이게 아니고 그것이 흘러가야 돼요. 간이역의 인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니까 만족되지 않는 탐욕 때문에 인생을 지옥으로 해석하니까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의 목표, 가치, 비전 이게 달라져야 돼요. 재조정돼야 돼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더구나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잖아요. 도대체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잘 사는 것과 부유한 것과. 이게 조정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잘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부유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근사해야 됩니까? 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까? 왜 성도가 성도다워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삶은 어떻게 알고 있나요?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더라. 이게 요셉의 삶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삶. 이게 요셉의 삶입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보면 되게 부럽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가 형통하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실제 삶은 어떨까요? 19절 한번 보실래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한데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 요셉의 삶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한데 감옥의 죄수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다. 그러면 무슨 삶이 떠오르십니까? 대공원에 벚꽃이 한참 피었을 때 가봤더니 대공원에서 그런 그 글씨를 이렇게 새겨가지고 이렇게 나무마다 벚꽃나무마다 붙여놨어요. 사람들은 거기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저희 아내도 거기 앞에서 딱 서고 사진을 찍어요. 저는 찍기 싫었어요. 자기를 찍어달래요. 근데 그 단어가 싫었어요. 뭐라 써주는지 아세요? 꽃길만 걷게 하소서. 안 돼, 무슨 꽃길이야, 십자가 길이지.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이라면 꽃길 인생 딱 안 떠오릅니까? 아, 그의 인생의 삶은 이제 꽃길 인생이 되어지겠구나. 이게 상상이 되어지는데 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요셉의 삶은 점점 힘겨움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다는데 눈에 보여지는 요셉의 현실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일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일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노예로 팔려갈 수가 없죠. 요셉의 일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게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상에 함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꼼수를 쓰지 않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 예가 뭡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죠. 그때 요셉이 만약 출세가 목적이었다면, 입신양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절호의 기회거든요. 노예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노예라면 무슨 인권이고 뭐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삶을 선택했다고요? 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이 순간에도 이 순간을 자신의 야망을 이룰 기회로 절대 안 삼죠. 왜요?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죄를 짓습니까? 이 철저한 주님 앞에서의 삶이죠. 누구예요? 요셉이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요셉의 삶을 살피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의문이 안 생깁니까? 아니, 이 정도로 했으면 하나님 반응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39장에 이미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삶은 자꾸 추락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느냐? 그래서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주님이 좀 이제 반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누구의 삶이에요? 요셉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묵묵부답하십니다. 왜 기적 같은 그 역사는 하나님 꽁꽁 감춰두고 계실까요? 왜 결코 짧지 않는 여호와의 손을 지금 요셉의 삶에 펼치시지 않을까요? 요셉이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겨우 되어지는 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인정받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한테 인정받아요. 충성스럽게 했더니 인정받아서 가정총무시켜줘요. 감옥에 들어가서 충성스럽게 했더니 간수장에게 인정받아요. 그래서 감옥의 그 행정 업무들 이런 것들을 맡아요.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요셉의 신분은 뭐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노예예요. 주인의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노예를 뭐 벗겨줬다 이거 아니에요. 노예예요. 감옥에서 간수장이 인정을 해줬다. 여전히 뭐예요? 죄수예요. 그래서 그런 인정은 형통한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된, 아니 그 인정 자체가 기반이 약해 그냥 취소해버리면 돼요. 뭐 특별한 이게 법률적인 무슨 뭐 구속력이 있거나 뭐 그게 그 무슨 훈장으로 주어지거나 이거 전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삶이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계속 여러분 물음표를 갖고 따라오셔야 돼요. 되어지죠? 답답해 죽을 것 같죠? 빨리 말하세요. 그러고 싶죠 지금? 아니야, 한 번만 더 봐요. 아브라함 삶 봐봐요. 아브라함이 75세 될 때까지 그의 삶은 편안했습니다. 편리했습니다. 여러분, 문헌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이 굉장히 문화나 이런 것이 발전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내의 하나로 그 당시에 수세식 같이 여겨지는 화장실이 있는 지역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괜찮은 문화와 그런 데서 살았는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뭐라 그래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 삶의 모든 기반을 버려두고 내가 이야기하는 곳으로 가라. 그죠? 그것도 75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났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챙겨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어디다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냥 말씀하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내가 순종했으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으면 뭐 해 주셔야 돼요? 기적이 기다려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기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 보여주세요. 12장 10절. 아브라함을 기다린 건 이거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다음에요,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시겠습니까? 아니, 요셉도 범사가 형통하다는데, 하나님이 함께서 범사가 형통하다는데 왜 이렇게 삶은 더 힘겨운 곳으로 추락을 합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형통이라는 이 개념을, 여호와의 복이라는 개념을 늘 잘 살아보세, 부유하게 살아보세, 건강도 아주 빵빵하게 건강하고, 되는 일마다 손 대는 것마다 잘 되고, 이런 개념, 이런 논리로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딱 내리고 접근을 하죠? 이런 질문을 하면, 아이, 그거 모르세요 목사님? 총리 되잖아요, 총리. 요셉 총리 되는 거 모르세요? 그렇게 추락은 결국 총리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아니, 총리하고 바꿀 수 있어요? 노예 정도, 죄수 정도 총리하고 못 바꾸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데도 점점 추락해 가요. 더 힘겨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더 큰 출세,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내 삶을 그렇게 힘겹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자,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아니 참 신실해 보이는 것 같은데,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분, 그 사람, 그 이후에 더 큰 성공을 했던가요? 더 부자 되었던가요? 더 높은 자리로 출세했던가요? 그것이 인생의 발판이었던가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고 사십니까? 우리 신앙의 이 공식을 어떻게 해결하고 사시냔 말이에요. 더 참아보세요. 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죠. 예, 뜻이 있긴 있죠. 근데 그 뜻이 우리의 뜻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더 부자되고 더 성공하고 더 인생을 어떤 역전을 시켜서 더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것이 간증이 되고, 내가 이런 고난, 노예가 됐고 죄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총리를 날 만들어 주셨어요 라고 하는 간증을 하게끔 하시려고 하는, 이게 주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에서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되어버리는 거죠. 인생의 추락을 해석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범사의 형통의 복은요, 총리되고 부자되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총리되고 부자되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의 인생의 복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면 진짜 기쁘던가요? 진짜 막 행복하시던가요? 여러분, 돈 100억 있는 사람한테 당신 행복하세요? 100억이 있으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거 너무 피부에 안 와닿아요. 그죠?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 100만 원 주어졌을 때 굉장히 행복하시던가요? 예, 행복하죠, 잠깐. 얼마나 가던가요? 그게 우리 안에 참된 복으로, 참된 기쁨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지금 이 생각의 복의 그 생각의 개념은요, 우리 논리는 근데 사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자꾸. 그러니까 선거철만 되면 여러분, 우리 그동안 역사 속에서 우리 그 길을 걸어왔잖아요. 이왕이면 장로 대통령 밀어주자. 이왕이면 믿는 집사 국회의원 시켜주자. 그래서 표 찍지 않습니까? 매번 했던 이야기가 우리 뭐였어요? 속았다. 후회했죠. 이제는 아예 기대도 안 하죠.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떤 관점이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은 안 되십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것이 뭐냐? 출세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것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 자체가 형통의 복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서고 올라서는 게 여러분 형통의 복이 아닙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범사에 그가 형통하였다는 것은 그 자리를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공이, 그 출세가, 그 돈이 형통이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그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요걸 갖고 그가 형통하였더라, 간증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다 세우죠.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좌절되죠. 우리가 다 총리 됩니까? 다 대통령 됩니까? 다 대기업 회장 되나요? 아니, 부르심이 다 각자는 다르다고 그러는데 간증은 그런 사람들만 해요. 들을 때는 좋죠. 나하고는 너무 다른 삶이죠.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그 자리, 그거 가진 거,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형통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걸 가지고 네가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총리 자리는 형통의 복이 아닙니다. 총리 그 자리에서 그가 하는 일, 애굽에 7년 동안에 그 백성들이 굶어갈 때 그들을 살린 그 일,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까지 그 가족들이 살아가고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가족들을 살리는 거, 누가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일이, 그 나타난 열매, 그것이 형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 직업을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했느냐,
얼마만큼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의 복이 흘러가게 했느냐. 여러분, 이것이 형통의 복이에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과 간수가 복을 받았어요. 그죠? 요셉의 삶은 계속 추락한다니까요.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다가 노예 옷을 입었죠. 그 다음에 죄수복을 입었죠. 계속 추락이에요, 현실은. 근데 누가 복 받아요?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 받는다니까요. 간수장이 복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그 5절 한번 가보세요. 누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범사 형통했는데 누가 진짜 그 복이 나타났는지 보세요. 5절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누구 집이에요? 보디발 장군의 집이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했더니 누가 그 복을 누리고 있다고요? 지금 보디발 장군의 집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요. 여러분 23절 한번 가보실래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해서 감옥에서 짜잔 나온 게 아니라고요. 누가 복 누리고 있다고요? 간수장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미국에서도 뉴욕이 가장 이렇게 확산이 많이 되었죠. 지금 흑인 남성 이 시위 사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전에 뉴욕이 하루에 확진자가 4만 명이 이렇게 피크를 찍을 때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때 모든 이 미국에 있는 마스크들이 어디에 집중됐겠어요? 의료진이죠, 의료진. 왜? 그들을 돌보고 치료해야 되니까. 이때 소외된 사람층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경찰들이었답니다. 경찰들이 뭐 순찰 들고 이거 업무 보니까 당연히 거기 우선될 수가 없어요. 마스크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 뉴욕 경찰국에 하루에 15%, 경찰국이 15%, 그러니까 5,600명 정도래요. 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결근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치안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일단 죽어가는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모르겠어요? 의료진에게 계속 마스크는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 이민 34년 차인 우리 교포입니다. 교포. 아줌마 교포입니다. 최혜진 씨라고 51세입니다. 뉴욕 리드모 교회 성도입니다. 이분은 평소에 디자이너였습니다. 디자인을 해서 한국의 대구에 있는 그 공장에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거기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면 또 이렇게 팔고 하는 이런 디자이너 역할을 했나 봅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서요. 대구에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가 디자인한 마스크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뉴욕 경찰국에 소속된 뉴욕 경찰들이 희한한 마스크를 하나 쓰고 나타났어요. 검정색 마스크였습니다. 면 마스크. 근데 여기에 노란색 자수로 새겨진 뉴욕 경찰국임을 나타내는 NYPD라는 이니셜이 딱 새겨진 그런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거 했겠습니까? 최혜진 성도가 한 겁니다. 뉴욕 경찰에 그 당시에 4,000장을 공급했다 합니다. 이 기사가 날 때 1,200장을 주문해서 지금 배송, 한국에서 배송, 그렇죠, 미국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3,000를 기부를 해줬다 합니다. 해달라고, 보태달라고. 그녀의 목표는요, 뉴욕 경찰 전체 38,000명이라 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자신이 디자인한 마스크를 쓰게 하는 겁니다.
그 검은색 마스크에 이니셜이 새겨진 것을 볼 때마다 자기는 굉장히 뿌듯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위기 때에 크리스천으로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 여러분, 그는 무슨 뉴욕 경찰의 경찰청장이 된 것도 아니고 무슨 대기업, 거대한 대기업의 회장이 된 것도 아닙니다. 이민 가서 디자이너로서 디자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네, 보십시오. 그녀가 했던 이 일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요?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40일 금식하면서 오직 말씀을 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상에 두셨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악이 창궐한 것 같고 사람들이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 속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외면하고 나 혼자,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여 여호와의 복을 그들에게, 그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흘릴 수 있는 것, 통로가 될 수 있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이게 교회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답게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인 때문에 복 받았다라고 그것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눈 감고 아웅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누가 보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범사에 형통하는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거든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여호와의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대충 눈 감고 적절하게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죠. 가정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똑같아요. 그래서 결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정말로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게 합시다.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니, 가까이서부터 해보세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여호와의 복을 누리고 있나? 나 때문에 나의 가정과 가문이 여호와의 복을, 아니 내가 있는 무슨 재산, 돈, 무슨 이걸로 하는 거 말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내에게, 그 자녀에게 여호와의 복이 흘러가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이요? 내 바로 옆집이요? 내 직장이요? 저는 뭘 살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떼인 성도들이 그 여호와의 복을 나를 통해서 누리고 있나? 그 영적인 그 풍성함을, 주님을 점점 알아가는 복을 누리고 있나? 저는 그렇게 점검해야 되겠죠.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광대상에 제가 앉아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렇게 부르시지를 않겠죠. 여러분, 우리의 형통의 삶의 목표, 형통의 비전, 형통의 의미와 가치,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대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요셉이 누리는 그 복의 의미를 알게 되고, 여러분 요셉은 어땠을까요? 우리 늘 고민이 왜 여러분 요셉이 지금 혈기가 방장한 이 청소년 시절이에요. 청년 시절이에요. 지금 이때가.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요즘 우리 아이들이라면 일 나도 큰일 났을 겁니다. 목숨을 끊든지 탈출하든지. 요셉이 한 번도 그런 걸 안 해요. 왜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그 기쁨을 요셉만 알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답답하죠. 노예 생활이고 죄수니까. 그런데 요셉 안에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 복받은 인생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자 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러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